아멘. 역대하 24장까지 읽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니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지쳐있는 우리의 육체에게도 하나님이 이 저녁에 힘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여호사밧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연합군들을 물리친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세일산의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압과 암몬이 마온, 세일산을 대항해서 싸워 죽이게 하시고 또 그 후에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연합군들을 다 패퇴시킨 승리의 계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대적들의 사네립의 군대를 모두 다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호흡이고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사는 삶이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그래서 주님의 기도입니다.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 늘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고 기도함으로 마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는 묵상 기도도 있습니다. 부르짖음의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는 부르짖음의 기도, 정한 시간의 기도, 이러한 기도들이 쫙 자리를 잡고 이제는 나는 묵상만 해도 주님과 교제가 되고 주님과 그저 말씀을 듣고 아래에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기 전에는 묵상 기도는 너무 많은 잡생각을 초래해 오고요. 내가 꿈나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를 할 그 시점에 갈기까지는 부단히 우리가 많은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기도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급한 사람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급하지 않은 사람은 묵상해도 되지만 급한 사람이 묵상하고요. 부르짖는 기도가 쌓이고 부르짖는 기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사람은 그때부터 묵상을 해도 돼요. 시편에는 부르짖는 기도도 나오고요. 토설하는 기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묵상하는 기도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기도. 다윗은 그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섭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이 응답받고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3분의 2 정도를 다윗이 기록했는데 주로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그 자신, 내 고정관념과 그 다음에 나의 그러한 자존심 이런 것을 앞세우면은 잘 부르짖음의 기도나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요즘 새벽마다 저 가련교회 김광수 장로님, 최명희 권사님 남편 장로님 지난 월요일부터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 정말 강합니다. 아무리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마음을 좀 확 열어야 되는데 잘 안 엽니다. 마음을 안 여니까 이게 확 터져 나가잖아. 이미 잘 되는 상태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군대 생활도 오래 했지만 그러한 도그마적인 교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되는 권사님이 많이 안타깝죠.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오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나오셨는데요. 오늘 잘 되었는데 그래도 좀 더 확 터져야 되는데 대신 회개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회개 많이 했습니다. 토소라는 이러한 기도. 여러분들도 회개시키면 회개를 많이 하세요. 토소라고 그저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펑펑 우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요. 그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호사밧 시대에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많이 강성해졌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돈을 잘못 맺었습니다. 며느리를 잘못 맞았어요. 누구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다 그랬어요? 아합, 이세벨. 그 부부니까. 이세벨의 딸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이세벨 닮았겠지. 뭐 물어보나 마나지. 그 어머니의 그 딸이지. 얼마나 악독하게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라는 아들인데 여호람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대를 이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 여호사밧의 며느리 여호람의 아내가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소굴에서 우상만 섬기다가 왔으니 무슨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다가 보니까 여호람이 아버지의 그 귀한 뜻을 다 버리고 그만 마누라 등살에 마누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유대 나라가 또 우상천지가 되고 맙니다. 21장 4절 한번 보세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여 아우들도 죽이고 방백들 대신들을 다 칼로 죽였어요. 이게 아합과 이세벨이 하는 정치거든요. 이 이세벨의 딸이 못된 것만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남편에게 전수해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됐어요.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나 이는 아합의 왕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7절도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돌봄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등불, 결국은 이거 왕위를 이어주겠다고 하는 거고 등불 되시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 메시아의 약속 때문에 징계는 하시지만 멸망은 시키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시켜도 남쪽 유대는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다윗을 보아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무리 여호람이 죽을 죄를 짓고 악을 범했어도 하나님이 아주 멸망시키진 않고 대를 이어가게 하셨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될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려요. 목사님들이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장로님들도 예수 안 믿고. 이게 내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믿는 건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슴으로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심장으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 예수 믿는 거지. 그전에는 예수 믿는 척 하는 겁니다. 보이기 위해서 하는 척 하는 거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대부분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한다고요,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믿는 척 하는 건지 뭐 주님만 아시겠죠. 자기 자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마시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이 삶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조문 삼키고 쓰면 뱉는 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다니엘과 같이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베드로하고 예수님을 모를 때에 고기잡이 할 때 베드로, 고기잡이 할 때 시몬 베드로, 복음서에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최고였지요.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고 그래도 고기 잡는 데는 내가 도사다. 전혀 주님을 모를 때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얼마나 멋진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주님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로 그때의 상황, 그때의 그 시에 적절하게 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곧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먹고 마시고 3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것이 시몬 베드로의 전부입니다. 전부. 그리고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게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에 과감없이 도망가는 거, 36개 쭈랭랑을 놓는 거. 이게 머리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복음서의 베드로인 거예요. 언제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 베드로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열흘 동안 푹푹 삶고 그 불로 그냥 용광로에 불러 태워버렸을 때에 진짜 베드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반석이. 그래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누가 죽인다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난 죽어도 사는 거니까.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어떤 것을 가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쯤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얼마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목회 현장이 힘든 거예요. 점점 더 어렵습니다, 이제는요. 정말 각오해. 그리고 요즘 목회자들은요, 한글이 정신이 없어요. 생명을 걸고 한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죽고 주님에서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지식적으로 그냥 뭐 조금 말 잘해서 뭐 인기나 끌려고 그리고 그러죠.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을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자신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현실 감각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 속에 살아가는가.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을 현장 검증하듯이 정확히 다 보고 그랬지만 주님이 없었잖아요, 이 안에. 그러니까 마누라의 등살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 길 가는 거예요. 뭐 별거 있어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이 안 오면 언제라도 이것은 계속되는 겁니다. 행복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13절 보세요. 13절.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뭐예요 이거?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 이것은 음행했다고 표현하는 거죠. 14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비들과 네 모든 자녀를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여 창자가 빠져나온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게 들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사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창자에 들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때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하도 그냥 막 내 머리가 돌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몇 가지를 확 비틀어 놔 주시옵소서 한번. 야, 이거 무섭잖아요, 그거. 하나님 근데 이거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 많이 그러시다면 그렇게도 뭐 한 번쯤 해줘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예. 여호람이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창자를 뽑아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창자가 뱃속에 있는데 이 창자가 빠져나와요? 이야, 이게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현장에서. 저는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그래도 꽤 괜찮은 공군에 가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이게 뭐 땅개들하고 달리다. 죄송해요. 그래도 우리는 하늘을 나는 그냥 빨간 마우라 그런데요. 매일 집 앞에서 매일 기합 받고요.
매일 매 맞는, 매일 빠따 맞는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이야 매일. 이거는 저녁 먹으면 자연적으로 집합이야. 자연적으로 잘했거나 못했거나. 전화를 받다가 고참보다 먼저 수화기를 내려놨다. 그날은 죽음이야. 죽음 완전히. 그 다음에 고참보다 먼저 밥숟가락을 떴다. 그날도 죽음이고. 이거는 뭐 지가 먼저 발을 닦았다. 그날도 죽음이. 먼저 대령해야 돼. 탁 갔다가 닦으시라고. 그러니까 고참들은 트집을 잡아야 이제 건수를 만드니까 매일 집합해서 매일 기합받고 매일 이제 맞는데요. 이 덩치들은요 몇 번 맞으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저 같은 깔비들은 그냥 아무리 맞아도 끄떡없이 맞습니다. 이거 계속 맞는 거야. 근데 이게 맞다가요 아프다고 막 쓰러지고 그러면은요 와서 워카발로 갖다가 막 진이기고요 타한티 갖다가 막 때리고요 꽃갱이 자루 갖다가 막 하고 뭐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어떤 데 머리도 터지고요 그냥 허리도 막 부러지고 의가사제대 맡하고요. 근데 이때 쫄병이 같은 특기니까 쫄병이잖아. 쫄병이 맞다가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갖다 찾는데요. 이게 탁 터져가지고요. 여기서 창자가 그냥 탁 튀어져 나온 거예요. 창자가 나오니까 의무대로 가잖아요. 의무대에서 뭐래? 군대 의무대. 그러니까 통합병원으로 저 등천동 통합병원으로 실려와가지고 거기 와서 제가 휴가 나와서 제 쫄병이니까 가봤잖아요. 야 살았어요. 근데 살아가지고 고대 구려병원 전산실 거기 뭐 지축에 있을 때까지도 잘 이렇게 통화가 됐는데 요즘 통화를 못 하는데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병으로 하나님이 여호람은 창자가 빠져나가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자, 여기 19절 한번 보세요.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므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이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32세에 즉위해서 8년 동안 다스렸다. 몇 세에 죽은 거예요? 40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죽이셨죠. 이렇게 빨리. 제명에도 못 죽는 거지 이런 사람은. 22장 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호람의 망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행동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어 3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어요. 아버지가 할 일이 없어서 꾀에서 악을 행하게 그래 자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집안은 죽으려면 뭐 무슨 짓을 못해요. 4절 같이 읽어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 아하시아는 지네 엄마가 하는 걸 봤겠죠. 또 지네 엄마 아버지, 지네 엄마가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여호람은 또 그냥 악을 행하는 그것만 봤으니까 또 뭘 배웠겠어요. 배울 게 있어야 배우지. 23장 가겠습니다. 여호야다가 23장 16절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사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긴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엔가 있게 만들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때 누가 왕이 되냐면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 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7살짜리가 무슨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어리광이나 부리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40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하여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2절 같이 읽을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잘 이렇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가이더 역할을 잘 해 주어서 나이가 어리지만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덕분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어요. 여호야다가 그들 두 아내에게 장가, 그런데 두 아내에게 장가를 드려줘? 하나에게만 드려주면 되지.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요아스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니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여호사밧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잘 일구어 놓은 걸 그의 할아버지 여호람이 다 파괴시키고요,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가 다 파괴시켜 놓은 걸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힘을 빌려가지고 여호야다의 지시함을 따라서 다시금 재건하는, 성전을 보수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요아스가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거죠.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어린 나이에 좋은 제사장을 만나서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14절.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요. 이런 좋은 사람은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올해도 살았네요. 130세나. 남들은 40세에 죽는데 3배도 더 사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저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니, 제사장이 죽었다고 금방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요, 믿음이 이 머리의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뭐 보이려고 성전이나 수축하고 다시 뭐 재건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호야다 이 영적인 지도자가 죽어버리니까 금방 방백들, 그러니까 대신들이죠. 문무백관들이 와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된 일이 뭡니까? 이거 전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이것들을 섬겨야 보이는 거 아니, 이걸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금방 다 넘어가잖아요. 다 아세라 목상 또 그냥 뭐 우상을,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 다 수축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랬는데 다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되지 않아요? 아니,
얼마 전까지 계속 주의 전을 수축하고 보수와 공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걸 알고 다 그렇게 했는데 제사장 한 분 돌아가셨다고 참모들이 와서 그런 말 한다 거기에 넘어가는 이 왕은 또 뭐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진정 만나지 못하면은요 이러한 일은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그게 뭘 하는 척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제가 왜 자꾸 이런 걸 강조하냐면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신앙을 갖지 않으면은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유럽 교회 다 문 닫았다니까요. 미국 교회 거진 다 문 닫아 간다니까요, 지금요. 대한민국 교회 문 닫아 간다니까요. 거짓말 같으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사랑의 교회 같은데 그냥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졌죠. 매일 싸웁니다, 매일. 두 패로 나누어서. 오정현이 물러가라, 못 물러간다, 이게 두 패로 매일 싸웁니다, 매일. 아유, 참. 잘하지 말고 보통으로 하자. 그렇게 싸우죠. 잘하려고 싸운다며. 잘하려고. 잘하지 말고 보통으로만 하자. 대충 하자. 그리고 싸우지 않는 게 좋잖아.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말 확진자 만들지 않고요. 예수님 내 구주,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이게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진실한 그리스도인 만들지 않고는요,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럭비공 같아요, 럭비공.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거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저는 맞아 죽어도 좋아요, 저는. 언제 죽어도 저는 좋아. 다 생명 내놓은 사람이. 그런데 그거 만들어야 돼요, 그거. 그래야 진짜거든요. 진짜같이 보이는 거 개털입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진짜같이 보이는 거. 복음서에 시몬 베드로일 수 있어요. 언제라도 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보시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진짜를 만들어야 생명을 걸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런 그리스도인. 지금 요아스는 얼마나 멋있게 성전을 수축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만 금방 가짜가 드러나잖아요.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20절 보세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랬더니요,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듣기 싫거든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까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니까 듣기 싫다고 가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쳐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돌로 쳐 죽임도 당할 수 있고요, 총살을 당할 수도 있고요, 더 악한 그러한 이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심장 가지면 그런 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24절 가겠습니다. 24절. 아람 나라가 요아스를 쳐들어옵니다. 유대 나라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이 유대 나라 편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어느 나라 편이 됐어요? 아람 나라 편이 됐어요. 아람 나라. 하도 요아스가 괘씸하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쳐 죽이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아람 나라의 편을 들어가지고 그냥 진멸시키고 말아요. 요아스의 군대를.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개죽음 하는 거예요. 망신당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몰라.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이게 비극이죠. 이게. 다른 게 비극이 아니라.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부하들이 쳐 죽여서 다윗성에 장사했으니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죠. 내가 조금 기쁘고 내가 조금 좋고 내가 조금 뭐 안위를 누리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기분 감정 그거 조금 뭐 상하더라도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예.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지난 주일의 메시지가 제목이 뭐였어요? 가족 그리고 부모님. 가족과 부모님, 가정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와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까짓 거 그냥 뭐 다른 거 격가지를 가지고 따지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초점을 잘 맞추어야지. 초점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설교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바보야 그건. 매너가 없는 거지. 그거는 멍청이에요. 그거는. 설교는 말씀 선포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러면 맞는 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유 바보 같아 정말. 난 아주 너무 답답한 게 많아. 누가 다 먹으래? 음식점 가면 여러분 다 먹을 수 있어? 뷔페 가면 다 먹을 수 있냐고. 차려놨다고. 아유 너무 바보 같아. 먹고 싶은 것만 먹어. 안 먹으면 기어버려 그까짓 거. 아유 나 정말 너무 답답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도요.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누가 제대로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성령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이 삶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지금 이게 돼야 돼요. 이거만 되면은요 문제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못 헤쳐나갑니다. 요아스가 차는 척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는 베드로같이 변화되면 멋있는 사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별수 없어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두 가지로 양과 염소로 곡식과 가라지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지게 돼요. 회색 분자는 없습니다.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김보현 자매 그 청년께서 오늘 새벽 기도에 언니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 일어난 사실을 막 알렸을 거 아니야? 나팔 불었을 거 아니야? 자기가 있었던 되어졌던 일들을 다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니가 막 나오고 싶어 하는데 매일 바쁘니까 간호사인가 그렇다나 봐요. 바쁘니까 못 나오는데
오늘 데리고 나왔잖아요. 방언 잘하고 갔어요, 언니가. 어쩌다 한번 나와도 그냥 막 확진자가 되는 거야. 본인은 그거 끝나고 내려갔어요, 경상도. 어제 저녁에 늦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내려가요. 그러면서 의료직 기술 공무원 시험이 내일 있대요. 내일 전국에 공무원 시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시험 보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새벽 기도는 나갈 거예요. 언니도 같이 나갈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래서 오늘 기도해 드렸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험 있대요. 그래서 그거 합격하면 뭐 하냐 그랬더니 보건소 뭐 소장 이런 거고 나간대요. 그런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문은 주일날 오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남양순 권사님은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이호환 권사님하고 신혜정 집사님만 받으면 돼. 안중호 집사님은 마지막 주인데 미리 넷째 주인데 미리 받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르셨고요.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야다의 하나님 만나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변화되고요. 우리 섬김의 교회가 완전히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와 같은 예루살렘과의 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렵니다.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